오늘 본문은 여리고가 어딘지 아시죠? 설명 안 드릴게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여리고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이 예루살렘인데 그 직전에 있었던 여리고에 있었던 마지막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자도의 마지막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이 가르치는 제자도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벳세다의 지역의 한 소경을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시죠. 기억나시죠? 벳세다의 맹인.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순환 예고를 하셨죠. 예수님이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에서 오늘 여리고의 바디메오 맹인 치유 사건, 이렇게 두 개의 맹인 치유 사건을 가지고 제자도를 그 사이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과 바디메오 맹인 치유 사건은 상당히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다른 부분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자, 그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6월절이 가까워졌어요. 6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죠. 우리 다음 주 설 명절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많은 순례객들이 행렬을 이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물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행렬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명절의 행렬이기 때문에 제법 시끄럽기도 하고 막 활기차기도 했겠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함께 올라가시니 그 행렬은 더욱더 즐겁고 활기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맹인, 요즘 말로 하면 소경이죠. 소경 거지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죠? 우리 박봉성 권사님, 그의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 집중해서 들으세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치유해 주셨는데 그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예요. 놀랍죠? 누군가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임을 뜻합니다. 비록 그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눈이 먼 맹인 거지였지만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그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바디메오 나 알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은 부자 청년 가론 이야기를 알고 있죠? 기억나시죠? 이름 몰라요. 부자긴 한데 이름 몰라요. 예수님을 떠나갔죠. 근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주의 이름 있는 제자로 남아있는 것이죠. 아무튼 47절을 보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시끄러운 행렬의 소리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에 마음이 꽂히게 됩니다. 그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아도 귀로는 들을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는 그 자체로 바디메오에게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갈릴리 지역, 또 심지어 이방 지역, 또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를 아는 거죠. 그렇죠?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의 치유를 행하셨는지, 특히 벳세다에서 맹인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 보여요. 자,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지르죠. 무엇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그냥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외침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여 하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는 구원과 회복의 시대입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시대예요. 언제가? 메시아 시대, 그리스도가 오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에 특별히 소경의 눈이 열릴 것이다, 밝아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가령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 메시아 시대의 구원과 회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많이 듣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노래한 메시아 시대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소망이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 구원의 소망이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자비의 메시아가 나의 구원의 소망, 그분의 자비가 나의 회복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외침은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기도 같은 거예요. 비슷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간청, 기도가 복음서에 여기저기에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많이 읽어보셨죠? 그래서 동방정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거를 기도 전례문으로 사용해요. 짧은 기도지만 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저도 습관적으로 또 기도가 막히거나 힘이 들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좀 안 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 이것만 해도 돼요.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는 헬라어를 조금 하니까 헬라어로 키르예 엘레 손메, 키르예 엘레 손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나약한 기도 같지만 가장 힘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힘껏 의지하는 신뢰의 기도죠. 나의 구원과 소망과 회복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주 예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과의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벳사다에 이르시자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소경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죠. 벳사다의 소경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죠. 그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을 뿐이죠. 물론 예수님께 나온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어요. 그의 눈이 열리는 행운이었죠. 하지만 그는 갈망함도 소원함도 없습니다. 심지어 벳사다 맹인 치유 사건에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저 사람에게 이끌려 예수님께 왔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행태가 벳사다의 맹인 같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 같습니까? 아무런 갈망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소원함 없이, 심지어 믿음 없이 그저 주일 되니 습관적으로 교회 한번 나와서 얼굴 비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혹시 엄마 아빠 눈치 보고 엄마 아빠 체면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래요. 한번 그냥 주일에 나와주는 거죠. 나와주는 거죠. 물론 나와주는 게 목사로서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그렇지만 그런 신앙생활의 행태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소경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영적 소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눈먼 소경 같은 존재인지 가슴을 치며 스스로에게 안타까워하는 경험들을 종종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디메오의 외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하죠. 소경이고 거지예요. 소경이고 거지인 주제에 감히 위대한 랍비인 예수님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무례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디메오에게 다가와 그를 꾸짖습니다. 입 다물고 잠잠하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마가복음 10장 상반절을 살펴봤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죠. 예수 만져주십사고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저런 하찮은 것들이 그 당시 어린아이는 가치 없는 존재거든요. 저런 가치 않은 것들이 예수님께 온다고 어린아이를 꾸짖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소경이고 거지예요. 가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꾸짖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껌뻑껌뻑 그러셨나요? 경노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예수님이 노하신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 존경받아야 마땅한 존재로 여겨주시죠. 받아주시죠.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디메오거든요.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티마이오스인데 이거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존경받아 마땅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존경받아 마땅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거지가 와도 소경이 와도 누가 오든지 모두 진정한 바디메오가 되어야 하는 곳이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바디메오예요. 다 바디메오라고요. 저도 바디메오예요.
여러분도 바디메오죠. 예. 모두가 존경받아 마땅한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또 여러분이 바디메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괜히 소리 질렀네. 그게 아니죠. 예,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쭈삣쭈삣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어떻게 했죠? 예,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죠.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물러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믿음은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장애와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죠. 예, 오늘 본문 52절에 등장하지만 바디메오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바디메오의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여러분의 외침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우리 49절 50절 같이 읽어요. 49, 50절 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은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부릅니다. 뭐라고 소경을 부릅니까? 예, 몇 절이죠? 49절 넘겨주세요. 49절 예, 뭐라고 부르시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하면서 소경을 부르죠. 그러니까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49절에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은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게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포네오라고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소리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소리를 다른 것보다 소리를 말해요. 텔레폰 폰이잖아요. 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장애가 있다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가 있다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완전함과 제한된 요소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소리내어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내어 부르시는 거예요. 소경이라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머거리라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절름발이라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시면은 그 어떤 제한이나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용기를 내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49절에 안심하고 일어나라는 말이 있죠. 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은 오케이, 괜찮아, 용기 내, 문제 없어 이런 말이에요. 예. 내가 소경이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소리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서 예수님을 불러 세웠지만 괜찮아, 문제 없어, 잘했어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핸디캡은 오히려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밑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늙음, 우리의 병 등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괜찮아, 안심해, 아무 문제 없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결심 속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너무 기뻤죠.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겉옷은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겉옷은 비싼 옷이에요. 거린 행사할 때 중요한 비즈니스 품목이죠. 그렇지만 겉옷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옵니까? 50절에 어떻게 나오죠? 뛰어 일어나 나오죠. 뛰어 일어나 점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점심 먹고 이렇게 가거나 아무 생각 없이 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좀 영혼이 뛸 듯이 기뻐야 되는 거죠. 기쁜 거죠. 점프,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는 진정으로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뛰어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사실 그의 눈이 열리기도 전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제자는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을 기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너무 좋은 찬송이죠, 그렇죠?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이 기쁨이 되는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붙돋아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보는 것이죠. 맹인 같은 우리도, 맹인 같은 여러분도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보는 것을 원해야 돼요. 보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시는지 봐야 되죠. 복음이 무엇인지 봐야 되죠. 그죠?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온전하게 보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간청에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자 바디메오는 즉시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다시 한번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과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 때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벳세다 맹인 사건 치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벳세다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대답해요? 그 맹인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 거죠. 온전하게 못 보는 거예요.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제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지만 그는 정확히 보지 못했고 뚜렷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해 주시자 그제서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침을 뱉지도 않으셨습니다. 안수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 안수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즉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주저앉아 구걸했던 길이죠. 그러나 메시아의 소망의 기쁨, 구원과 회복의 기쁨, 그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맹인 치유 사건의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주죠. 벳세다 맹인은 더디 깨닫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가르친 복음이 무엇인지,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델이 벳세다 맹인의 모델이에요. 다시 안수해야 돼요.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단번에 눈을 뜨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제자가 아니라 즉시로 정확하게 보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를 것을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복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눈은 벳세다의 맹인이 아니라 바디메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에베소 교인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우리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미하게 보는 제자가 아니라 눈을 즉시로 떠서 모든 것을 온전히 보고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참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전하신 복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